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그 구원의 크신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이 절기를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많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또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에게 거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복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의 비밀을 역시 모르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누리는지 그것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부분에서 캄캄하게 되죠.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그 당시의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일반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데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 생각에 재물은 어차피 죽일 거니까 눈 멀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죽여놓고 나면 이놈이 원래 눈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 다리를 절어도 원래 이런 건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흠 없는 것이 아닌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은 내게 고통이다. 내가 고통당한다.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이 많은 재물에 나는 냄새가 난다. 질렸다. 너희들이 내 성전 마당에 오는 것은 나는 싫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던 것,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념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통 기념한다 이럴 때는 새기지 않습니까? 비석을 세우더라도 그냥 돌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지 않습니까?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돌에 새겨져 있는 글은 잘 안 지워집니다. 그 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주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그렇게 새겨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새겨 넣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은혜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조금 더 많이 알려면은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돼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앞부분이고
출애굽기는 12장은 50절 이상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느냐? 구원에 대한 비밀을 그렇게 바르게 깊이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의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애굽의 절기로 따지면은 이때가 대략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유대의 유명한 선생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굉장한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칭찬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대뜸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괜찮은 존경받는 선생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납득이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육신으로 첫 번째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두 번째 나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 이건 6월절입니다. 이걸 왜 지켜라 하셨느냐? 인생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틀림없죠. 우리는 과거에 악한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이 우리의 왕인 줄,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섬기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사단은 우리의 왕도 주인도 아니고 사기꾼이고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제 눈이 열려졌는데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죠. 예. 그래서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비벌 절기에 며칠 동안 지키라 했습니까? 1회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맛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네,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누룩 없는 떡 제가 이집트에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했는데 이 떡을 굽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로가 있어요. 이 화로는 그 흙으로 만든 둥글한 이런 부엌 아궁이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넓적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주걱 같은 거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화로 벽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 갖다 붙이고 밑에는 이제 숯불이 타고 있으니까 여기서 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구워서 내놓고 하는데 그게 누룩 없는 떡이. 그래서 그걸 제가 먹었거든요. 우선에는 한두 번 정도는 먹으니까 고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호텔 식사가 그걸로 계속 나오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영 짜증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이래서 그걸 먹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재미없어요. 이걸 며칠 먹으라? 그 7일 동안 이렇게 먹으면요 참 재미없습니다. 영. 이게 사무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꾸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통 7일이라면 상징적으로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 부분이 새겨져야 된다 그거예요.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한 것이다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속에 새겨 넣으라고요. 완전하면 맛이 좋아야지 그 맛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1회 동안 확실하게 새겨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절기가 길면 길수록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들랑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이 사실들을 꼭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모르면 안 되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만 알고 우리만 천국 가고 그러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 후세대에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비밀만큼은 세밀히 깊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넓이, 그 다음에 깊이, 높이, 그 다음에 길이. 이게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넓이가 어느 정도냐? 청량할 수 없고 깊이도 청량할 수 없고 높이도 청량할 수 없고 길이도 또한 청량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가 아비보레 어디에서 나왔대요? 애굽이 어떤 데요? 노예였죠. 예.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죠. 저주죠.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 말은 저주에서 해방됐음이니라.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됐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됐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니 모든 첫 태생, 초태생이라 그랬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소와 양도 똑같이.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기 대속해라. 전부 대속해라. 양, 소 이 부분은 대속해라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니까요. 그럼 나귀는요.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해당합니다. 나귀는 책임질은 할 수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것으로 대속해야 되는데 이제 이 나귀를 살리려면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어린 양이 아깝다. 그러면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라.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가운데 보면은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장자는 왜 대속해야 돼요? 출애굽할 때 장자를 치셨죠. 피 있는 집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피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실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핵심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냥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것 손으로 이렇게 달랑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죠. 예, 분명코 우리의 구세주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 거다. 왜 그러냐? 내가 대속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주장해서도 안 돼요. 몰라서 나는 주장한다. 그것 역시 안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절기는 없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절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할 만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20절 마지막에 대속할지며 하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이게 뭘까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꼭 뭘 챙기려고 하시네? 그런 겁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 되느냐? 대속제물. 대속제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대속제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받았다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속받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표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아닌 의무적으로 계산 따라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내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시겠죠?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 구원의 절기,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셨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양 죽게 했습니다. 흠 없어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무교절을 지키되 이랬죠. 예, 지키되.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오면 지켜라. 추수의 절기를 지켜라. 계속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켜라. 그럼 왜 지켜라 하느냐? 뭐 때문에요? 빼앗는 놈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내 것 만들어야 되죠. 그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신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지금 이 세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악한 마귀가 자꾸 속여서 육신에 매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자꾸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 구원의 절기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여세 동안 일하고. 요즘 조금 산다 하면 자꾸만 일하는 날짜를 줄이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좌익 세력들이 자꾸만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일하는 날을 줄이려고. 일하는 날을 줄이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제이보다 훨씬 낫다. 이걸 얘기하려고. 저 예수제이들은 6일 동안 일하라고 하고 7일 하루만 쉬라 하는데 우리는 4일 일하고 3일을 쉬게 하는데 얼마나 멋지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4일만 일하고 3일을 쉬면 여러분 안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왜 일하라고 하셨는지, 이날은 왜 또 쉬라고 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세 동안 일하라. 왜 여세 동안 일하라 했습니까? 요즘 4일이 유행인데 4일 하라 안 하시오. 그래도 5일 하니까 그래도 이틀 정도는 그 정도도 봐주겠는데 주 5일 일하고 이틀을 쉬고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혜에 끝이 없으신 분이고 지식에도 끝이 없으신 분이고 능력에도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6일 동안 일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6일을 일하느냐? 7일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근본을 갈아엎어라. 근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게 되어졌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최고인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말해야 되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쉬어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졌는지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 원래의 근본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부분 꼭 알아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사용해서 지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맞죠? 동물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그냥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생명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다 지었다. 7일째 내가 다 완성했고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날을 기념해라.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세대에서는 왜 7일이 되는 그 토요일 안식일이거든. 토요일 보통요. 안식교 교인들이 토요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지키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 우리 주님이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을 기념하느냐?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가르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느냐? 만나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주셨죠. 일찍 나가서 거두게 했습니다. 해가 뜨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해 뜨기 전에 눈 뜨자마자 나가서 거두드리겠어요.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루를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나가지 말라 했어요. 6일째 이틀분 거두어라. 왜 이틀분 거두어라고 했느냐? 7일째 쉬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힘드는 날입니까? 잠깐 예배하고 놀러 나가는 날입니까? 친구 만나는 날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존귀한 날이라고 하고, 오락도 삼가고 다른 모든 육신의 일을 삼가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강건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완성하셨다, 더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보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고 묵상을 하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물어봤으면 답을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대답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너무 잘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성도들이 형통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안 보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잘 안 하죠. 예배자가 되라 했는데 예배 잘 안 하죠. 내 생각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 기다리죠. 결정은 내가 해버리죠. 주인이여라고 해놔놓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요. 주인이여 해놔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주인이 화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막 기도하다가 빨리 안 되면 하나님 나하고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경험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보다도 더 심한 것을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신 겁니다. 다 아시니까요. 다 경험하신 그분이 그래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해라. 그래요. 우리가 주일 성찬식을 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도 안 하셨다면, 구원하신 적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기념할 겁니까? 우리가 부처를 기념 안 하잖아요.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외면하죠. 왜냐? 구세주가 아니니까요. 세상에 여러 훌륭하다는 인물을 우리가 기념 안 합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세상 차원에서 괜찮은 사람이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라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키십시오.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안 뺏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추수의 절기를 지켜라. 추수의 절기. 역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초실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쇠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칠칠절이 언제부터 칠칠절이냐면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끝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입니다. 그때부터 7주면 49일이죠. 49일 끝은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맥추 감사절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십시오.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이 절기를 지켜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때에 열매를 갖다 바치는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아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고 가을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크게 절기가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 맥추감사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여기는 그냥 많이 거두어 들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게 원래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열매가 됐습니다. 창고에 들인다 했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매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구원의 많은 열매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열매 얻었기 때문에 야, 열매 많구나. 그럼 열매가 없는 흉년이 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구원받은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을 보고 싶어 합니까? 이웃집 자손을 보고 싶어 합니까? 그럼 더 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면 내 자손은 왜 보고 싶어 합니까? 내 자손이니까. 그렇게 쉬운 걸 갖다가. 그래야 내 자손이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남의 자손이 아무리 잘생겼다, 이쁘다, 뭐 어떻다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핏줄이다 이렇게 된다면 보고 싶어 하죠. 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항상 내 앞에 와라. 내게 보여라. 왜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헌금을 해야 목사가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사가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당 짓게 하고 성도들 불러 모으게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 엉뚱한 사람들이 요즘뿐만 아니죠. 꽤 오래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존경을 받거든. 그리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니까 하루 일 해놔놓고 돈은 억수로 받는 것 같거든. 그 하루 일도 언제 하느냐? 남들이 다 놀 때 그때 그것도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그래놓고 받기는 많이 받는 것 같아. 직장 중에 최고구나. 이래서 달려든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보니까 아니거든요. 제한테 3년 선배 되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분이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대 출신. 부인을 또 잘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학교 치고는 손꼽는 대학 이화여대. 이제 그 사모님이 결혼하게 된 이유가 어디였느냐? 목사 부인이 되면 사모님하고 존경을 하고 그 존경을 받고 또 많은 것은 그냥 되고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사모가 됐어요. 결과는요, 이혼했습니다. 왜? 자기가 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멀거든.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은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목사가 돼야지 하면 그 자체가 저주가 돼요. 뭣도 모르고 설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구원을 잊지 말아라. 누가 구원했는지 알아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아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절기를 지키면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남자 20세 이상 모두가 다 국경에 놔두고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을 지켜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그거 놔두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 그러면 적들이 야 저기 병사들 하나도 없다. 우리 침략해서 우리 차지하자. 쳐들어올 수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앞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고요?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와이고야 지경 넓혀졌으니까 땅을 차지하겠네. 내 땅은 한 평도 없는데 땅을 주신단다. 뭐 할 때요? 절기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때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 적을 깨뜨리시고 쫓아내시고 내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아무도 내 삶을 엿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6월절 절기 구원입니다. 구원.
그다음 두 번째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 지켜라 했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됐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세 번째, 이렇게 많은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모였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장소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마지막으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법대로 해라. 언제든지 예물을 들고 나왔다. 법대로 해라. 여기에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려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옥수수빵에 뭐 넣어가지고 막 부품하게 백설기 했다 부품하게 빵들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냐? 변질된 거예요. 본래 모습이 없어요. 변질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역사를 변질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두면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하지 말아라. 26절에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거 기억하라.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저전 생명의 양식입니다. 새끼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삼다니 이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런 잔인함은 행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셔서 구원의 복을 온전하게 복되게 잘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